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판결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 총독 앞에 섰어요. 그러면 총독 앞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은 재판 자리에 섰다라는 얘기예요. 재판석에 섰다라는 얘기예요. 총독이 물어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왕도 아닌데 무슨 왕이에요? 이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은 왜 물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권력으로 네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으로 왕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대답이 같아요, 틀려요? 서로 말이 안 맞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이런 죄를 졌다. 저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지 너 듣지 않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왜 대답이 없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한마디도 대답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놀랐어요. 아니 저 예수가 왜 대답을 안 하지?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막 이구동성으로 이런 고발 저런 고발을 막 쏟아놓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예수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야말로 변론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뭐라고 말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여기에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고발을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목숨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고발을 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잡아가지고서 지금 총독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재판 자리에 세웠냔 말이죠. 그들의 의도는 뭐였어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의도는 예수를 죽이는 거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살러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오셨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발하든지 예수님이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것이 반론이 되기도 하고 변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거고 더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어차피 예수를 지금 고발하는 이유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굳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놓고서는 막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네가 뭐 이랬다면서 너가 이런 말을 했다면서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억울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요? 보통 대답하기를 아니야.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아니야. 난 그렇게 행한 적 없어.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억울하니까. 혹은 그게 아니니까. 진실을 얘기한다고 대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고발하고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정죄해도 예수님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칭찬해요? 아니면 비난해요? 칭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예수 믿고 교회 나아가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해. 혹은 조롱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왜 비난하느냐, 왜 조롱하느냐, 그렇게 굳이 물어보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들은 어차피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나가는 거 막지 않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어차피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혹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희생당하고 대신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전혀 이 사람들의 고발과 비난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을 때에 거기에 대항하거나 맞서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나도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총독이 재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왜 이 재판 자리에 넘겨준 걸까? 18절에 나오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를 시기해서. 왜? 아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죠.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보죠.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없애야 된다.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 자리에 넘겨주기까지 했는데, 한편 이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풀어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감옥에다 넣고 싶을까요? 아니면 죽이고 싶을까요?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총독이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주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다음에 이 무리들이 다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서는 이 총독한테 난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독이 때마침 명절이 되면은 석방을 해주는 일이 있어요. 가석방을 하는 거죠. 명절이 되면 가석방을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이 총독이 예수를 가석방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은 내가 예수 풀어줄 거야 라고 하면은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라바. 이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유명한 죄수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바라바가 강도라는 거예요. 살인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는 소위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둘을 놨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명절이 되면은 가석방을 하는 전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놓아줄까요? 하고서는 제안을 한 거예요. 바라바는 이 총독은 어차피 본인은 손해될 게 없어. 왜냐? 이 예수님을 풀어주면은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니까. 풀어주시오 라고 하면은 풀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를 다시 감옥에 넣으시오 혹은 죽이시오 그러면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니까 이 빌라도는 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재판하듯이 예수님과 바라바를 딱 놓고 누구를 풀어주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하니까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한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20절에는 권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성경을 풀었냐면은 선동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리들을 선동해 가지고서는 야야야야 저 바라바를 내달라 그래. 바라바를 내달라 그래. 그러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혹은 그게 맞나 보다 하고서는 바라바를 놔주시오 바라바를 놔주시오 바라바를 놔주시오 그러면서 바라바를 놔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다 이구동성으로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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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는.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러면은 저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러면서 막 또 떠드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준 것이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 가져와라. 대야에다가 물 가져오겠어요. 그리고 손을 막 씻는 거예요. 수건으로 닦았어요. 자, 나는 저 예수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저 예수에 대한 죄는 너희가 당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를,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시오.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피값을 감당하겠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는 마지막 26절에 누구를 놔줬어요? 바라바를 놔주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끌고 가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25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할 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그 죄값을 너희가 감당해, 너희가 책임져 라고 했지만은 그래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우리 자손들도 책임질게요 그러면서 피값을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알고 하는 얘기예요,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죄값을 돌려라, 죄값을. 이 사람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뭐가 따라요? 대가가 따르죠. 대가가. 그죠? 죄를 지으면 대가가 따라요. 어떤 사람은 벌금 내고, 어떤 사람은 감옥 가고, 더 심한 사람은 죽고. 그렇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고요. 오늘 이 백성들이 다 대답했다고 표현했어. 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죄값을 우리가 짊어지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 모든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침묵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지금 내어줬고 그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높임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값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래, 내 죄다, 내 죄, 너희의 죄는 바로 내 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아시죠? 때에 따라서는 자녀들이 잘못해요. 혹은 잘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죄다, 내 죄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내가 잘못 가르쳤어, 내가 본이 못됐어, 그러면서 다 내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그래, 내 죄다, 내 죄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죄, 사실은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될 대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자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건 무슨 소리예요? 빌라도가 뭔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 사람을 놓고서는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했을 때에 이 빌라도는 누구를 풀어줄 것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라니까. 예수라니까. 그런데 왜?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재판하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가 이렇게 재판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합법적으로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과가 없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선동해 가지고서는 바라바를 놔줘라. 전혀 이것은 빌라도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이게 빌라도의 사실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결과 없이 성과 없이 예수는 죽여야 되고 바라바는 풀어줘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길을 사람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더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빌라도가 아무런 힘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여러분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낳은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도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인가 역할을 하고 무엇인가 의도하고 뜻하는가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